오늘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이사야 말씀은 1장에서부터 66장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 소성경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66장까지 있는데 반유로 딱 나눠 있어요. 1장에서 39장까지를 전반부, 40장에서 66장까지를 후반부. 근데 과연 이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전반부는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징계,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심판하시는 이야기. 근데 성경이 그렇게 심판하고 징계하고 처벌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40장 말씀부터 66장까지 뒷부분에 보면 완전히 달라져요. 뭐냐면 회복, 하나님께서 구원,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40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1장의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여러분 한번 이사야서 1장을 잘 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은 소도 제 임자를 안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저에게 밥 주는 주인을 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는 뭐냐? 너희는 소만 또 못하고 나귀만 또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건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예요. 소만 또 못한 인간들, 나귀만 또 못한 인간들, 소도 지 임자를 알고 나귀도 밥 주는 자를 아는데 너희들은 다 나를 배반했다. 그러면서 이사야 1장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나 너희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 이 얘기는 온통 죄로 쌓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1장의 뒷부분에 보면은 그들의 종교적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나한테 예배 드리러 올 때, 그 당시는 제사지요. 너희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올 때에 소의 고기를 가져오고 또 수량의 기름을 가져오고 뭐 피를 가져오고 다 가져오는데 나 그거 싫다. 내가 고기가 부족하냐, 내가 수량의 피가 부족하냐, 재물이 부족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데 너희들 제사 지내는 건 다 엉터리고 너희들은 신발 신고 내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그게 부족해서 너희들한테 언제 달라고 그랬느냐? 그거 다 쓸데없다. 그거 다 필요 없고 너희들은 지금 성전에 나와서 제사 지낸다고 하는데 너희들 발로 신발을 신고 발로 마당만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제사 엉터리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 당시 신앙적인 상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정치도 썩었고 사회도 썩었고 더더군다나 종교도 썩었고 그래서 이제 이 남왕국 유다는 망할 수밖에는 없다. 망할 수밖에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이제 북왕국이 아수르 나라에 멸망했는데 그 아수르 나라가 남왕국도 쳐들어올 것이고 그 뒤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가 있어서 너희들 다 망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사야서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구원입니다. 그 말씀을 이사야서에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60장 지금 61장을 읽었는데 60장 22절, 그 바로 61장 위에 있는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너희들이 지금 작은 것이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이 때가 되면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정치도 썩었고, 사회도 썩었고, 윤리 도덕도 다 썩었고, 총체적으로 종교도 썩었고, 신앙적 종교도 썩어다.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한 남왕국 유다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오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그 하나님이 오시면 작은 자가 1000명이 될 것이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여러분,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빛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디입니까? 내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백성들의 민심도 그렇고, 도덕과 윤리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종교마저도 우리가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대로 끝날 것인가?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외친 말씀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그냥 주저앉지 말라.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하나님이 오신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시어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적 예언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희망을 가져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희망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희망이 아닌가. 여러분, 내일 우리는 성탄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성탄절, 주님이 오시는 날.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희망입니다. 모든 것이 다 썩었고, 모든 것이 다 희망이 없고,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절망과 낙심과 슬픔 가운데 살아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때가 되면 너희의 빛이 오신다. 그 빛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오신다. 오늘 여기 61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아름다운 소식, 그게 무슨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오신다는 소식. 여러분, 내일 성탄절,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시는 날. 여러분, 그러기에 이것은 희망이고 기쁨이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남왕국 유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 이 소식을 전하라 하는 이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오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앞길이 캄캄하다고 원망하지 말라. 뒤로 돌아서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오신다. 여러분, 그날이 내일이에요. 성탄절날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임마누엘, 그 주님이 우리 곁에. 여러분, 어떤 자들 곁에 오십니까?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떤 자들에게 오시느냐? 첫째는 가난한 자들에게.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61장 1절에 보면 중간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가난한 자에게,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물질적인 가난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가난해요. 비어 있어요.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요. 희망이 없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이 오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 1절 말씀에 보니까 상한 자 곁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 상한 자, 공동 번역으로 하면 찢긴 자 그러세요.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찢기고,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찢겼다. 여러분 병든 자, 그 병든 자,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이러한 병든 자에게 주님은 가까이 오신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 그리고 상한 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고달프고 병들어 있고 찢겨 있는 상한 심령을 가진 자 곁에 내일 주님은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뭐합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고, 우리를 싸매어 주고, 우리를 다시 격려해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또 주님은 어떤 자들 곁에 오시느냐? 여러분, 갇힌 자입니다. 오늘 갇힌 자에게. 여러분, 1절 말씀 제일 마지막에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갇혔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자유한 것 같아도 꽁꽁 갇혀 있어요. 뭐에 갇혀 있느냐? 죄에 매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에. 여러분, 죄짐을 지고 있다. 죄의 동굴에 우리는 빠져 있다.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있는 한 우리는 오늘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 죄가 있는 한 불안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갇혀진 자에게 하나님은 오시어서 자유를, 해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다시 말하면 죄를 용서하신다. 죄를 풀어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공로로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시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자유하게, 죄의 사슬에서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이 소식,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어서 이 땅에 오신 이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자들 곁에 오시느냐? 여기 말씀 제일 마지막에 슬픈 자들에게 오신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슬픈 자들입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슬프다 하는 얘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죠. 행복이 없어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만족함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육신 하시어서 우리 곁에 오시어서 우리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신다. 우리의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신다. 때가 되매. 이것이 남한국 유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소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상한 심령들 위에, 그리고 갇힌 자들에게, 그리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시어서 무엇 하시느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3절 말씀에 기쁨의 기름을 바르셨다.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신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만이 참 기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갖고 기쁨을 얻겠습니까? 잠깐 코미디언, 아니면 개그맨, 아니면 좋은 일, 물질을 얻어서 잠깐 기쁠지 몰라도 그것은 영원한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시어서 우리에게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는 것, 이거 외에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상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슬퍼하는 자에게 곁에 오시어서 이번 성탄에도 우리에게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이 오시어서 하신 일이 뭐냐? 여기 말씀에 보니까 찬송의 옷을 입히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찬송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는 성탄절 칸타타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이 오시어서 우리에게 찬양의 옷을 입혀주시기에, 여러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삶의 고독의 문제가 해결될 때 거기에 찬송이 우러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인간의 고뇌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제 뒤로 넘겨보면은 61장 10절 말씀에 마지막은 구원의 옷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전체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를 가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질병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탄절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가난한 자에게, 상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슬픈 자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가 차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이 사건은 정말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요. 이 소식을 우리는 우리만 가지고 있지 말고, 아직도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고, 아직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 만민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내일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에 이 성전에 다 모여서 새벽에도 모이고 또 11시에도 모여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죄에서 자유함, 죄에서 해방을 누리는 은총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전날 주일인데 간절히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참 빛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간절히 사모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